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요할 때,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에 매였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도전받고 기도하는 용사로 다니엘처럼, 또한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호소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강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띠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밧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걷어가라. 못하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3절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복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은혜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비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예수뿐이네.
가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그 신패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4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근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이 시기 조요란한 것 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아시는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지극하여서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의인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 모든 은혜를 잊고 나의 생각, 나의 의, 욕심, 판단이 앞서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 원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강력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겸손의 섬김의 모습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전체인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고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예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참으로 무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시간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피차 은혜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말 하시죠?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함으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해야지, 기도합시다 이런 말은 정말 입버릇처럼 말하지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노동하듯이 힘을 들여야 기도가 된다고 합니다.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기도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하는 것이 기도라고 기도의 정의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정의해 줬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몰려올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답을 정해놓고 그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보며 낙심한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정말 기도의 방향을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을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 후에 정말 작은 나라 메대와 바사라는 이름도 없는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그런 70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곧 그 백성을 회복시켜서 포로된 자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는 소망과 희망과 간절한 염원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인정받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높은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하면 그 포로를 끌려가서 총리까지 되어지고 많은 기적과 이사와 꿈을 해석했던 그런 정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우리가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해서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런 계획과 그런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주셔서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보여주었고, 그러한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친구들처럼,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처럼, 또 벨사살 왕의 죽음처럼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훌륭한 총리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바로 누구에게 있는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다니엘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라는 그런 믿음과 희망이 그의 마음 안에 떠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바뀐 새로운 나라의 체계에서 다리오 왕은 정말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확연하게 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었을 거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보다는 신실함보다는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다니엘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야, 중앙교회 누구누구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마음으로 깊이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른 사람, 즉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은 그 다니엘에 오늘은 초점을 두길 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문제를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를 다스리게 된 다리오 왕은 고관들을 120명을 세우고 또한 각각을 통치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간 것 같습니다. 왕권이 강화되려면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지방을 잘 다스리며 또 자기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총리를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가장 우수하고 명망이 높고 지혜롭고 우리 3절에 보면 굉장히 마음이 민첩하다고 다니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그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10살에 포로로 끌려와 80세가 된 다니엘입니다. 6장은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로 세운 이유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미 그 전에 앞에서 예언했었고 왕의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명성을 다리오 왕은 분명히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궁금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포로된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나라가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되었는데도 다시 포로 중에서 총리로 세웠다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거나 뭔가 정권이 바뀌면 그에 있는 모든 비서진들, 모든 내각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리오 왕이 왜 다니엘을 총리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웠을까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와 백성들 사이를 공정하게 다루며 아무런 편견 없이 돌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총리의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다니엘의 경험 세 명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왕이 제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채소만 먹었을 때에 우리 얼굴빛을 봐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보아라 하면서 풀불에 들어갔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만을 부각시키는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위치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올곧게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방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원치 않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분은 저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저분은 저렇게 한다 하면서 왜 저렇게 설칠까? 왜 저렇게 아는 척을 할까? 왜 저렇게 할까? 그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뒷담화 속에서 혹시 마음이 아파서 울어본 기억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오곱게 살려고 할 때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한 시선들이, 그러한 날카로운 마음들 속에서 우리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이 다니엘이 그들의 모습에는 보기에 좋지 않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모함과 억측으로 무너뜨리고 싶은 고관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우리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의 행동에서는 그의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는 굉장히 잔인하고 노함은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잔인한 분노 앞에서 참수와 같은 그 노함 속에서 투기 앞에서 과연 누가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과 그 총리들은 반역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죄를 적용했을까요? 불경죄. 바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 이건 불경한 것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라고 이런 조서를 꾸미게 됐고 그런 금령을 왕으로부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게 하는 그런 모사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왕 외에는 누구에도 구하면 안 된다는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시대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메대와 바사는 법이 엄격해서 한 번 정하는 법은 변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명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왜 다니엘은 그 조서를 허락했을까요? 왜 조서를 허락했을까요? 그렇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고 총리 중에 총리로 올렸던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뻔히 죽을 걸 아는데도 왜 그 조서를 허락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시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삶을 이루지 못하고 울었던 시절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륜들이 다 깊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청춘이 아니요
아직 인생의 정리를 하는 어떤 통합 시기를 오면서 하나님 왜 이런 절망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심이 바로 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거라는 게 우리 인간의 예측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역전의 기회라고 다니엘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누가 보상해 줄까요? 누가 보상해 줄까요? 사람이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때에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작당한 일인 것을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총리도 그 조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하지 않고 바로 왕이 그 조서에 인장을 찍게 하는 것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믿음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니엘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첩자들이 가서 반드시 하루에 3번 문을 열 건데 문을 열까 안 열까? 기도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아마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연다는 것은 그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우리 교회가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파트에서 보니까 저희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어느 분을 중보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면서 그분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교회를 향한 것이었고 그 연약한 지체를 향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적들의 땅에 살지라도 예루살렘 곧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도성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손을 들어주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기 살고 있는 이방의 땅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서 믿음의 자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갖고 그 방향성을 갖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시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는 이런 기도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두려움의 문제에 엄습할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정답을 좀 찍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리석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어리석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1번 할까요? 2번 할까요? 3번 할까요? 찍어주세요. 그럼 저 그렇게 갈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개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줄줄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식적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건강해지려면 몇 끼를 먹어야 합니까? 정상적, 보편적으로. 3끼를 먹어야 합니다. 3새끼를 먹어야 되는데 3끼를 먹지 못하면 건강이 위협할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몇 끼의 영혼의 식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끼? 그죠? 그런데 신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몇 끼의 기도의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하다고, 겸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어라는 자세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어라는 자가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면서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정말 국률함을 얻기 위해서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십시오. 이게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주시면은 그런 국어라는 마음이 바로 복종하는 무릎을 꿇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걸하는 마음, 은혜를 구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사자굴에 80세의 이제 노인이시죠. 80세 정도. 그 당시는 또 올해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10살이 걸리고 70년 동안의 그런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80세가 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는 현재를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세요.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 찬양에 은혜, 지금 우리 행복과 은혜 찬양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 뒤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찍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서 지금 이 구례중앙교와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녁밥도 못 먹고 오늘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못하나 어떡하나 이렇게 멍잡고 했지만 이 앉아있는 자체가 이 찬양을 하면서 너무 은혜구나,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제가 이거를 생각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걸 할 때 우리는 바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거대한 바벨론의 왕국이 무너지는 가운데에 그 왕들의 그런 패역함과 왕들의 그런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 그 왕광을 보면서 다니엘은 오직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정말 그의 삶 가운데 패배에 깊이 새기고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에 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이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이미나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왕이여, 다리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에 벨사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아봤을 때 저울에 부족해서 죽었다 그런 왕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다리오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끌려갈 것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이 다리오 왕이 고민했다는 것이 우리가 또 앞들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무죄인 밝혀지면서 다리오 왕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나 일하셨고 이미나 그 일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네, 같이 읽을까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 시대에는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조서를 내렸을 때에 그 백성들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창을 우리 함께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 안에 강하게 울림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될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상처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실망감 때문에 있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원망을 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방향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서로 철과 철이 서로를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빛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그렇게도 앞으로도 믿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사역의 날까지 나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해 보았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이제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주장보다는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발맞춰 나가자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의 문제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을 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홀로 기도했지만 다니엘을 바라보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리오 왕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무수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포로 땅에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결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여기 오신 당의 장로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를 선포해 주십시오. 일주일 기도든 21일 기도든 우리 함께 기도합시라고 독려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도 좋습니다.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8시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거를 기도의 운동에 불씨를 붙여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으로 딱 고정하거나 저녁으로 딱 고정하면 고정된 시간 나오지 못한 사람은 기도에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얘기 드리자면 저는 서울에 살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의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성빙하는 가정 가운데에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교회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떡하니 표구에 액자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회 사랑 릴레이 40일 기도. 교회 사랑 릴레이 40일 기도. 근데 그게 제 마음 안에 확 또 들어왔습니다. 저는 뭔가 들어오면 하고 싶은 욕구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성빙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사랑 릴레이 40일 기도를 합시다. 장로님들 맡아주십시오. 권사님들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한해서 모두가 하루에 3명씩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요.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반드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우리가 다시 기도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구례중앙교회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족하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또 영광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이 향하고 있는지, 나의 감정으로, 나의 또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토라는 기도에만 열중하고 있었는지, 이제 우리는 그 너머 회복시킬 그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무릎 꿇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례중앙교회에 많은 아이들과 많은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서 찬양이 울려 퍼졌고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졌으며 사랑의 교제와 성김과 헌신이 가득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이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자리에
누가 아닌 바로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분께 계시고 내 굽이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걸어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네. 후반기 마지막 전도 11월 30일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순심 권사님 아들 이정찬 형제와 정덕균 안수집사님 딸 정혜경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시 20분 광주
나범 내동홀 3층에 있고요. 섬진 아트홀 정문 주차장에서 낮 1시에 출발하고 교회에서 출발하시면 12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차량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가 끝나고 사임할 거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농락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세우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장로님들 1달, 2달 저녁 시간을 내주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분을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든지 그 시간들,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세워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